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아름다운 교회, 푸른숲 동산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심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권세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또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거룩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그 권세를 지킬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혜와 말씀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의 또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과 고륙들에게로 흘러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이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구약의 창조 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는 기사가 등장하죠.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열매에는 씨가 있어서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물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나무의 세력이 확산되어 갈 수 있음을 밝히시죠. 또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라 명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단지 전쟁, 정복 전쟁을 일으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잘못 먹고 먹어야 될 열매를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스스로는 생육하고 번성할 열매를 맺을 길을 잃어버린 그 권세를 잃어버린 죄인된 인류가 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제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의 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지혜를 가진 자에게서 권세가 옵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서 지혜가 부어지니 지혜가 없는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지혜가 그때부터 끊기기 마련인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을 사랑하신다면 그에겐 무한한 지혜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 중심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옵니다. 그것이 권세를 증거하게 되죠. 누가 열매를 맺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예배의 열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니 성경을 축약하면 누가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해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읽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하여 권세가 있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담의 열매는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지요. 아브라함의 열매는 믿음의 순종 속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의 열매는 또한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지파가 일어나죠. 야곱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12아들과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셉과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들을 구원한 민족의 리더가 세워졌으니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믿음의 후대가 든든하게 일어섰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사 이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매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믿음을 잘 이어받은 자녀 한 명만 잘 키워도, 우리 교회에서 후배들만 잘 키워도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열매는 또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각 지파의 마땅한 전쟁과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들, 건강한 사사들이 일어남. 사사기 1장 12절을 봅시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일어나면서 또한 온니엘이라는 건강한 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사기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10여 명의 사사들이 지나간 뒤에 삼손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사사의 역할 이후 그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사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여 부르짖지 못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후에 사사기와 룻기를 지난 뒤에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한나의 아픔처럼 소개됩니다. 비유하여 소개되죠.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얻지 못한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헤아리는 놀라운 기도를 하죠.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열매가 없는 이 땅을 보시면서 아파하실 것인데 또한 나도 마찬가지이오니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나죠.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에게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사 지혜를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부으시며 영적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절 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었더라 라는 말이죠. 그러나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4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때부터 그에게 권세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하나님에게 열매가 생겨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저는 제 목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며 제 목회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열매가 무수히 맺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 소원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슬하의 자녀들에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또한 부어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삼손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순교하며 3,000명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삼손은 두 존재를 예표하죠. 첫 번째, 삼손은 죄인인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표합니다. 대표하죠. 그러나 또한 놀랍게도 구세주, 진정한 나실인, 사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봅시다. 제가 만들어드린 표를 한번 보세요. 삼손은 그의 출생과 삶에서의 특징과 업적과 죽음 등을 통하여서 사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불임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삼손을 출생하게 될 것을 알리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면서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어 출생을 했죠. 예수님도 그 태중에서부터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셨습니다. 삼손은 그 삶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강한 힘을 가진 특징을 가졌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흠없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권세의 삶을 사셨습니다. 삼손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블레셋을 심판했죠. 예수님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선택하신 모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곤 신전의 기둥을 양팔로 부여잡고서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며 함께 죽었습니다. 그의 자세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세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못 박히사 죽으시며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악을 짓밟고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삼손은 20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블레셋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평가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로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또한 삼손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함과 동시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며 자범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에 유전받아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며 죄를 남기는 인생들인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업적 또한 그렇고 사실은 삼손의 업적 또한 그랬습니다. 성령께 은사는 받았으나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죄와 사망을 업적으로 남깁니다.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서도 그는 마귀의 노예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손의 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끊어내며 삼손의 예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인의 삶으로 들어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삼손의 삶의 예표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분을 믿고 사모하며 영접하며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이 마땅히 맺게 하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출생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출생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나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삼손이 맺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남깁니다. 그들의 업적은 구원과 구원의 열매이며 예배이며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남깁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면서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겠으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육체가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무엇이라 평가를 받습니까?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십시다. 누가 권세를 얻습니까? 그런 푸른동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우리 가정과 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는 자가 권세를 얻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를 따르는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대단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에 살구 순이 나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 뿌리가 잘린 나무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안에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으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을 열매로 거두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사 의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권세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25절까지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푸른동산 교회의 권속들이 지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열매에 관심을 두십시오. 토지도 땅도 교회도 건축도 다 수단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많은 성령의 은사와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푸른동산 교회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교회가 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읍시다. 이를 위해 순전한 신앙,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신앙 생명처럼 지킵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심령에 새기십시오. 누가 권세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읍시다. 그분을 위해 건강을 얻고 그분을 위해 건강을 잃읍시다. 그분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분을 위해 돈을 잃읍시다. 그분을 위해 생명을 얻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드립시다. 그분을 위해 칭찬을 받고 그분을 위해 욕을 얻읍시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포르스 동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한국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사랑함을 잊었느니라. 7절을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열매를 얻습니다. 신앙은 분명하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이냐고요? 제가 1000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죠.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영적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간의 설교를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삼손의 삶을 연구해 보시면서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겠는가? 하나님, 그 권세 얻는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잘 믿고 그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것으로 결론 내기 전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